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 설교는 지난주 했던 그 설교의 연장선상에서 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뭘 생각해 보았는지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우리가 다시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구절 속에서 권능을 받고에 초점을 두고 이 구절을 해석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구절의 초점은 권능을 받고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이 구절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권능에 초점을 맞춰버리면요, 우리는 온통 이 구절을 놓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겠죠.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에서 그 성령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되신 성령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대신에 이제 믿는 자들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가르치기도 하시고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예수의 증인으로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과 사실 의미가 똑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이란 무엇인가?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고,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이 전하라고 하신 사람에게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과 능력으로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이라는 거죠.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또 누구를 만나고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증거할지 우리가 다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실행할 수 있죠. 하지만 만약 성령님이 거기에 개입하셔서 이거 하지 마 하고 막으시면 순종하라는 거죠. 성령님이 방향을 바꾸시면 그것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너의 계획을 내려놓고 순종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본문을 하나 택해라. 그러면 저는 이 본문을 택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을 때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요, 이스라엘을 처음 벗어나서 그 위쪽에 있는 지역들,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을 바울이 방문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로 딱 묶어가지고 어느 지역이다 말할 수는 없어요. 자, 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제가 안 그리고 그냥 쉽게 좀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옆에 지중해가 있잖아요. 이 지중해의 나라들이요, 옛날부터 막강했어요. 밑에는 북아프리카가 연결돼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1차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두 번째로 바울이 전도를 하려고 했던 지역이 뭐냐면 그 다음에 소아시아 반도가 있어요. 소아시아 지역, 뭐 에베소, 뭐 두아디라, 뭐 이런 서머나 이런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가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다음에는 그리스 지역, 그리스 지역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북쪽은 마게도니아라고 하고요, 아래쪽은 아가야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리스를 전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탈리아, 로마를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를 전도한 다음에 바울은요, 스페인 서바나를 가려고 했습니다. 이게 서쪽으로 가는 땅의 끝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바울은 차례차례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죠. 근데 2차 전도 여행에서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그 걸음을 성령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이 아시아는 우리가 사는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바울이 계획을 세웠던 곳,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은 자기의 계획을 조금 수정해 가지고 부르기아하고 갈라디아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이번엔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이제는 누가 허락하지 않으세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경우죠.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계속 여기도 못 가게 하시고 저기도 못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8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9절, 성령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환상이 뭐냐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인 걸 알았을까요? 그 사람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소아시아 지역까지는 황인종입니다, 바울처럼. 근데 그리스 반도부터는요, 백인들이 살아요. 그리고 유럽이 이 그리스에서 시작됩니다. 지중해 연안을 두고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마게도니아 사람은 황인종이에요, 백인이에요? 백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사람이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으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이란 걸 알게 됐겠죠. 그래서 10절,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떠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언급하고 지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구절들 비교해 보세요. 지금 6절, 7절, 10절을 보면요, 바울이
첫 번째는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관되게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지금 성령이 다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성령 나왔다가 예수의 영 나왔다가 하나님 나왔다가 이렇게 지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한 걸까요? 헷갈리라고 한 것은 아니겠죠. 아니면 한 번은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한 번은 예수의 영이 인도하시고 한 번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말은 또 아니겠죠. 여러분, 누가는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은데, 성령님이 혹 인격적이신 분으로 성도들이 이해를 못할까 봐 지금 성령님이라고 제일 처음에 표현한 것을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을 해서, 성령님이 사실은 예수님 대신하시는 예수님의 영이다, 그리고 그분이 진짜로 하나님이다, 이걸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은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은 동시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하는 예수의 영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것, 성부 성자와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럽 선교가 드디어 시작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를 건너뛰었죠. 자, 근데 이건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잖아요. 성령님이 마게도니아로 이끄신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가려고 했지만,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당혹스러워요. 바울의 기질을 생각해 보니까 더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요 계획을 세우지 않고 즉흥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은 자관에 S도 될 수 있고 N도 될 수 있는데요, TJ는 분명해요. 아마 STJ겠죠. 제 생각에 ISTJ가 아닌가 싶어요. MBTI 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할 때 그냥 기도만 했겠어요? 열심히 소아시아 지역을 연구하면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무작정 자기가 준비하지 않은 마게도니아 땅으로 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기질대로 하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요, 제가 바울이라면 하나님께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가기는 가겠습니다. 순종을 하겠는데 조금만 시간 좀 주세요. 좀 제가 거기가 어떤 것인지 좀 연구도 하고 좀 계획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저도 뭔가 정리되고 계획을 세워야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성령님은 마게도니아 사람을 통해서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가야 돼요? 지금 당장 가야 돼요? 지금 당장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삶이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그 방향만 결정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언제 가야 하는지 그 속도도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결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순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의 기질이라는 것이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굉장한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려면 나는 기질대로 살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기질대로 사는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기 위해 나는 내 기질대로 살 거야, 이 갈망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더 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에 이끌려 바울은 마게도냐의 첫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유럽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경험하게 된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다름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편안하거나 순탄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공이나 번영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요, 빌립보에서 정말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처음에 바울이 빌립보에 딱 들어가서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회당이 없어요. 로마의 도시들 중에는 웬만한 데는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요, 남자 유대인이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짓도록 되어 있어요. 이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이고 그리고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도 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어느 도시에 가든지 그런 회당을 찾았고요, 그 회당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울의 조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도시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숙식을 제공하고 또 말씀을 전할 사람 집도 제공하고 또 자기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친척들을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바울은 그게 자신의 선교 전략이었어요. 근데 회당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는.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큰 도시에.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런 조력자가 없이 맨 땅에서 헤딩하는 식으로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바울은 복음을 이제 전하려고 하는 그런 날부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귀신이 들렸는데 점을 쳐요. 그래서 이 여자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여럿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주인들이라고 나옵니다. 한 명이 아니에요. 아마 진짜 주인이라기보다는 이 여자가 귀신 들렸기 때문에 주인 행세를 하면서 이 여자를 데려다가 다른 사람 점을 치게 하고 돈을 받아내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그 여자가 바울을 만난 뒤로 계속 바울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다시 한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이 말을 하고 다녀요. 이거 얼핏 바울을 돕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여자와 함께 다니는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통속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 귀신 들린 여자, 점치는 여자처럼, 그러니까 무당도 되는 거죠. 점쟁이도 되는 거죠. 그것처럼 바울 역시 어디 저 아시아에서 온 새로운 무당쯤으로 바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울이 겪었던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더 무지막지한 고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발을 당해요. 로마에서 가르치는 풍속이 아닌 다른 풍속을 가르친다 해가지고 고발을 당해가지고 끌려가서 재판이나 지금 조사도 받지 않고 무조건 옷을 벗긴 후에 매를 때리는 것입니다. 엄청 맞은 후에 가장 깊은 토굴 감옥에 갇혀버려요. 그리고 착고를 채우는데요, 그 동양의 착고하고 서양의 착고는 좀 다른데, 서양의 착고는요, 양발을 완전히 벌려가지고 쇠사슬로 묶어놔요. 양발을. 그래서 발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빌립보의 사역은 이런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았는데 이런 고난을 맞닥뜨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회당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회당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유대인들은 강가에 모여서 거기서 정결례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께 안식일날 기도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식일날 강가로 가요. 근데 진짜로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남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여자들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가 얼마나 유대교도 안 들어가 있는 곳이니까 척박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과 교제하다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그 여자들 중에 다 안 믿어요. 딱 한 여자만 믿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가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듣고요, 가족들과 함께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바울에게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주무세요.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면서 숙식을 해결하고 전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중에 집으로 가봤더니 이 루디아가 보통 여자가 아닌 거죠. 그녀는 두아디라에서 생산된 자주 옷감, 그 당시에 최고급 옷감이에요. 그 옷감을 빌립보에서 판매를 하는 사업가였습니다. 빌립보에 매장이 있으니까 집도 여기다 아예 마련을 해 둔 거죠. 여러분, 자주 옷감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옷감입니다. 가장 높은 계급의 사람들, 상류 계급만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빌립보의 상류 계층을 알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 거래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런 인맥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이 계획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알았겠죠. 회당도 없는 이 도시에서 이 루디아를 만난 것, 그가 바로 내가 환상에서 봤던 마게도냐인이었구나. 바울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루디아는 두아디라에 자주 옷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만 매장을 내지 않고 빌립보에 매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대단한 무역 사업가죠. 근데 두아디라가 어디입니까? 바울이 원래 선교하려고 했던 소아시아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야기하다가 바울이 내가 원래는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여기 왔다라고 할 때 여러분, 루디아는 전율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자기는 지금 두아디라에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사업상. 근데 지금 빌립보에 와 있잖아요. 그걸 성령님이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루디아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바울이 가고 있는 방향을 비틀어서 이 빌립보로 오게 하신 것은 누구를 만나도록? 루디아를 만나도록 하신 거죠. 여러분, 루디아는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로 일어났던 이 귀신 들린 여인,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점을 쳐서 사람들의 미래를 맞추는데 아주 탁월했던 여자였잖아요. 돈을 번다는 것은 맞췄다는 거예요? 못 맞췄다는 거예요? 맞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바울이 그 여자를 귀신 들린 곳에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정신이 온전하게 되어버립니다. 바울이 며칠 동안 너무 괴로워하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여자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은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여자는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집으로 그냥 돌아갔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었겠어요? 예수님을 믿었겠죠. 자기 안에서 귀신을 내쫓아준 그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울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이 여자가 귀신 들렸었는데 바울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온전한 여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귀신이 물러갈 수 있었지?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바울을 대했을 거예요. 무당이 아니라. 그러므로 복음의 방해자였던 그 여자는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훨씬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조력자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발당했다고 했잖아요. 로마 사람의 풍속이 아닌 다른 걸 가르친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도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밤중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려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다 벗겨집니다. 여러분, 죄수들은 느꼈을 거예요. 제가 설명은 안 드렸지만 이따 이야기하려고 바울과 실라가 그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걸 죄수들이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다 얼어붙어 가지고요, 도망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감옥에도 등불이 다 켜져 있어서 길이 보이는데 간수가 놀라가지고 감옥부터 와보니까 등불들이 많이 이제 흩어져 가지고 꺼졌겠죠. 어두컴컴한 곳에서 희미하게 이제 있는 곳에서 죄수들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가지고 야,
로마법에 따르면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요, 죄수의 벌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자결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자결하려고 그래요. 그때 바울이 그를 말리는 거죠. 걱정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계기를 통해서 간수는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루디아, 귀신 들린 여자, 그리고 들렸던 여자, 그리고 간수가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간수는 이 사법과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법에 방해를 받지 않고 성장하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던 맨 땅에 헤딩하는 선교였는데 바울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보았던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루디아와 그 식솔들이었구나, 귀신 들렸던 이 여자였구나, 간수와 그 가족이었구나, 그들이 우리를 도우라고 그렇게 외쳤던 마게도니아 사람들이었구나, 이걸 깨달았겠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우린 작게 생각하지만요, 거기에 나온 어떤 교회보다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을 지속적으로 후원해요. 기도하면서 후원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고 기쁘다고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루디아를 생각하면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더 놀라운데요. 여러분, 지금 2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소아시아를 가려고 했는데 유럽으로 왔잖아요. 거기서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근데 루디아가 두아디라의 자주 옷감 사업을 해요. 판매를 하는. 그 두아디라가 소아시아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다는 걸 루디아가 듣잖아요. 그럼 루디아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나중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에서 소아시아로 올 때 나는 바울이 전도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놔야겠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안 나와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가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거든요. 다른 지역의 복음을 거의 3년 동안 확산을 해요. 그래서 모든 전도 여행 중에서 에베소에서 한 사역이 가장 활발하고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누구의 조력이 있었던 거예요? 루디아의 조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루디아가 철저하게 바울의 선교를 준비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아니, 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요, 왜 주님이 막으시는 걸까요? 근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갔을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꼭 나누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예요. 아니, 목사님 순종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성령님께 순종하려면요, 그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성령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이 하나가 있어요. 2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서 한밤중은 12시경이에요. 하도 맞아서 그 고통 때문에라도 잠을 이룰 수가 없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다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이 구절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읽다가 한 가지는 분명해요. 적어도 한 가지는,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이끄셔서 내가 이 빌립보에 왔다. 그리고 분명히 이 빌립보에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그런 마게도니아인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 바울은 찬송을 하고 기도하는 순간에도 성령님이 자신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신뢰한 줄 믿습니다. 적어도 그것은 생각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지금 뭔가가 가로막혀 있고 뭔가가 전혀 안 풀리고 있고 진짜 이곳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성령님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실 수 있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성령님이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지 못했어요. 뭐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면 옥문이 열린다?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성령님을 신뢰하기로 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벗겨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송 목사, 정원아, 너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벗겨지는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느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환경적인 기적보다 이 마음의 기적이 더 아름답고 위대하게 제가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우리 마음의 태도는요,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 끝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펼치시는 놀랍고 아름다운 그 섭리를 우리 모두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끝까지 신뢰하시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본 그 제자들이 정말로 부러웠습니다. 나도 그때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대신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성령님이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니
그것을 깨닫고 더 이상 제자들이 부러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북문의 모든 성도들도 내 마음에 계신 그 성령님이 사실은 예수님처럼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가르치시며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모두는 예수의 영이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내 고집, 내 기질,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보다가 내 인생 그 순종의 끝에 성령님이 펼치시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꼭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정말로 예수의 영이시고 성부 성자와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성령님께 권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순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성령은 성령의 은사나 주는 영으로 취급하고 어떤 목회자들은 자신이 성령을 마음대로 움직여서 누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자기 뜻대로 자신의 능력과 은사를 나눠주시는데 피조물에 불과한 자신이 마치 성령의 은사를 나눠줄 수 있는 특권이라도 가진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우리를 이끄셔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그 성령님께 순종하며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이번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성령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그 모든 우리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정말로 성령님께 순종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성령이시여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근원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묶고 있는 모든 흉악의 결박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내 가정, 내 인생, 내 자녀를 굽어 살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구를 주님이 꼭 받으셔서 주여, 정말로 그 인생 가운데, 자녀 가운데, 가정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부족하면 하늘 창고를 여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헌금, 하나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에도 더 큰 믿음이 필요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이 헌금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 기질까지 내려놓고 끝까지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북문의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온 세상 흩어져 있는 모든 지체들 위에, 무엇보다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